좋은 아침입니다. 일주일간의 평안과 행복을 선물해 드리는 징함스님의 징감다리 주주법문입니다. 일주일간 잘들 지내셨습니까? 요즘 한창 백중 49일 지장기도를 하고 있고 백중 49제도 지내고 있는데, 이번 주주법문에서는 지난 백중기도 입제 때 해드린 사후세계에 대한 법문을 편집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스로 겪은 산매 체험과 아비달마 길라자비와 티벳 사자에서에서 말하는 사후세계에 대한 법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어두운 한순간 그대로가 빛이 아닌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이 무명을 거두고 우주를 밝히는 빛에는 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다네. 전진하세 전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원망은 한순간 모든 것이 연애라니 지속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나누는 기쁨은 맛볼 수 있는 이제는 여시 깨달을 수 있다네. 전진하세 전진하세 물러남이 없는 정진. 우리도 부처님 같이 우리도 부처님 같이 꽃잎에 있는 만처럼 그렇게 다가오시니 이 땅에 오신 당신 모습 따스함에 쌓이옵니다. 당신이 오시니 행복이 넘치고 생기가 돌아 축제를 갖습니다. 기쁨이 샘솟고 뭔가 마음의 상처도 고통스러운 어둠도
사랑과 평온 성령으로 담력과 무명 물러가고 뒤바뀐 생각 바르게 펴습니다. 당신이 오시니 평안히 우리를 위로하네. 내 마음 가슴에 꿈이 터오고 푸르른 미래가 밝아옵니다. 당신이 오시니 미래가 밝아옵니다. 당신이 오시니 미래가 밝아옵니다. 당신이 오시는 날에. 단톡방이 지금 딱 222명이던데 3일 동안 글을 못 쓰고 하니까 저한테 무슨 일이 있냐고 계속 그러는데 저희 모친이 별세 하셔가지고 명단에 모셔져 있습니다. 89세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한 10일 정도 좀 아프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뭐라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말씀을 못 들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뭐냐면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돌아가시면은 어떻다. 제가 한 2달 전에 굉장히 총명하실 때 제가 사후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미안한데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까 빨리 죽으라는 소리가 이렇게 들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 말까 하다가 못 드렸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돼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너무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돌아가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께 이거를 스스로 다 알고 계시고 또 인연 있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 있으면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백중일제 때 또 어울리잖아요, 그렇죠? 원래 우리는 몸이 아니고 마음이란 말이에요. 다 들으셨죠? 들으신 얘기를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듣게 되는데 몸이 아니고 마음인데 마음은 허공과 같은 마음. 이때 마음은 우리가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 마음도 마음인데 이것은 마음이라 하지 않고 오온이라 그래요. 색수상행식 중에 이 5가지 온 속에 들어가는데 색이 몸이고 수가 느낌이고 쾌감하고 고통이 느낌이죠. 고통은 싫어하고 쾌감은 좋아하고 이게 상이고 행은 좋아하는 것은 얻으려 하고 그래서 행동까지 하는 거죠. 그리고 싫어하는 것은 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식은 보고 듣고 느끼고 그리고 생각하고 전체를 두뇌가 다 반장을 하잖아요. 두뇌 활동이 식이에요. 이 5가지 오온을 거짓된 나라예요. 거짓된 나라. 진정한 나라가 아니고 거짓된 나라. 그래서 아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상. 이 몸이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혜가 없었을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뭐가 나라고 마음이 나라고 그러나 이때 마음은
감정이라는 게 아니고 허공과 같은 마음이에요. 허공과 같은 마음. 허공과 같이 아무 걸림이 없는 무리의 마음. 이 마음이 진정한 나로서 의식으로 치자면은 잠재의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 깊은 잠재의식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 잠재의식은 근데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쓰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분의 잠재의식도 저의 잠재의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내려가면은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진심 속에서는 남의 마음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사인 제가 일반인들을 천도하는 방법도 진심으로 내려가서 법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일반인께서 그 법문을 이해하시고 깨달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깨닫느냐? 바로 진정한 나라는 것은 이 마음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마음은 특성이 뭐냐? 무량수 무량광이에요. 지극히 생명이 긴데 이것은 생명이라고 하기도 못한 것이 원래 존재의 바탕이에요. 이 허무 같은 마음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우리들은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하는 존재가 아니고 항상 존재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허공 같은 마음은 무량광이에요. 밝은 빛이에요. 찬란한 빛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환희심으로 가득해요. 지극히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모친께 돌아가시면은 밝은 빛이 처음에 찬란한 빛이 비칠 텐데 두려워하지 마시라. 처음에 돌아가시는 분이 너무 찬란한 빛이 비치다 보니까 그게 난지를 모르고 획 돌아선다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획 돌아서서 좀 어두운 데를 가는 거예요. 밝은 빛은 비로자나 부처님으로서 나의 본래 모습으로 해탈로 나가는 방향이에요. 원래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운 곳으로 가면은 뭐예요? 인간계에서부터 지옥하기 축생이 있는데 점점 어두운 곳으로, 밝은 빛을 두려워하면은 점점 어두운 곳으로 다 가는 거예요. 49제의 의미는 뭐냐면, 그거는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은 임종 전에, 살아생전에 이런 공부를 해놓으면은 돌아가셨을 때 의식이 가물가물해도 법문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기 때문에 밝은 빛이 비치면은 좋아해라. 그거를 마음 깊숙이 담아두고 있으면 원래 내가 밝은 빛이라 그러더라. 밝은 빛이 비치면은 좋아하라. 그러면은 영혼이 순간적으로 굉장히 평안해지면서 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해탈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완전히 해탈을 이루고 첫 찰나에 완전히 밝은 빛과 하나가 되어버리면은 성불을 해버려요. 완전히 해탈을 해버려요. 해탈을 해서 다시 태어나지 않을 만큼 다시 태어나지 않는 걸 성불이라 부처라 그래요. 원래 무량수 무량광으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신 거예요. 이거보다 못한 게 천의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첫 그 빛을 내가 조금 두려워했더라도 그 다음 빛이 또 비치면은 그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면은 기뻐하고 그 환희심에 젖어들면은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천상세계도 단계가 각각 있어요. 8천, 9천, 9개 천이 있고 8개 천이 있고, 그 안에는 또 더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28천, 32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 속에 천상세계에 태어나면은 형태가 그 몸을 가지지 않을 만큼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게 무색계천이에요.
지극한 평안으로 그저 그 상태로 머무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무런 부족도 없기 때문에 모든 복이 자체적으로 다 갖추어져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이런 존재로도 태어나지 않는 게 부처가 원래는 완전한 복으로 가득하고 지혜로 가득하고 그리고 이 무색계천에 태어나면은 그 정도의 복과 지혜를 누리고 수명을 누리죠. 그리고 색계천에 태어나면은 몸이 있어요. 몸이 있는데 욕심이 거의 없을 정도로 복이 가득해요. 복이 많을수록 욕심이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욕심을 비우면서 복을 구하죠. 이게 그런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복을 쌓는 방법인데 스님들이 욕심을 내지 않으면서 욕심을 비우면서 오히려 복을 쌓는 그 수행법이 천상세계에서는 원래 그대로 복이 가득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나무에서 망고가 탁 달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손만 대면은 바로 따져가지고 맛있는 망고를 먹고 이 온도도 다 적당하고 그게 원래 허무 같은 마음이 다 구족되어 있는 것이 조금 부족해지다 보니까 그런 무색계 천이 환경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모두 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일체유심적 모든 내 몸과 세상이 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무색계천, 색계천의 그 몸은 지극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계에서 아름답다고 해서 연예인들, 배우들, 영화배우들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몇천 배, 몇백 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원래 그 무색계천 자체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허공과 같은 우리들 본래의 모습 자체가 지극한 아름다움, 지극한 빛이면서 지극한 아름다움이라. 그래서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우리들 모습이 그렇게 좋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분께 이 말씀은 뭐냐면 여태까지 사는 동안에는 몸이 불편하고 무릎도 불편하고 허리도 불편해가지고 힘들었지만 몸을 놓는 마당에서는 그 불편함을 이제 등에 졌던 짐을 내려놓고 원래 우리가 가지는 지극한 밝은 빛 그리고 지극한 아름다움 그리고 지극한 환희심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본래 모습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친께 그때는 못 알아들었는데 오다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면 귀에 꼭 대고 전화를 받으니까 알아들으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 전에 제가 살아생전에 맛있는 음식은 많이 해드리고 재밌는 얘기도 해드리고 하긴 했는데 이 법문을 제대로 해드리지를 못했어요. 강야들한테 법문을 들을 거라고 생각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제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하고 나이 차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제 형제들도 저는 마냥 어린 막내에 해당해가지고 저한테 법문을 들을 심적인 준비는 잘 안 돼요. 법문이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지극히 밝은 빛이 비치면은 좋아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나중에 섭섭하지 않도록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스님들은 출가를 해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은 다 이것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몸을 벗어나서 본래 우리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 있는 나를 체득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래요. 이 마음을 체득을 하면은 제가 20대 때 초반에 겪은 내용인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음보살 연구를 3일간, 4일간 연속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몸을 벗어나서 잠도 안 자고 있어요. 3일간, 4일간. 20대 초반이니까 체력도 좋고 하니까 잠을 안 자고 음식도 거의 안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아닌 허공과 같은 마음으로서의 나를 만나는데 그때 나타나는 그 모습이 뭐냐면 밝은 빛이, 찬란한 빛이 이마 중앙에서부터 비쳐요. 비치고 여러 가지 형상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저는 관세음 보살님을 친견했어요. 그때. 근데 돌아가신 분도 이 본래의 나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불보살님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밝은 빛을 보고 두 번째 이렇게 불보살님들의 형상을 본다고 합니다. 그게 원래 허공 같은 마음의 특징이 원래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지극하게 하다 보면은 기도를 많이 해서 무수보살님을 칭견했다, 관세음보살님을 칭견했다 하는 것은 헛소리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20대 초반에 뭣도 모르고 겪었어요. 저는 그분이 관세음보살님이라고 생각도 잘 못했어요. 어쨌든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는데 누가 나타나서 저를 안아주니까 구체적으로 형상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 좀 눈을 뜨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아주니까 제가 눈물이 막 흐르더라고. 그런데 저는 이제 관세음보살이라고 명호를 불렀는데 나타나니까 관세음보살님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관세음보살님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했어요. 몸을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삼매라 그러기도 하는데 그 삼매 속에서 제가 겪었던 게 뭐냐면은 지극한 환희심, 지극하게 마음이 평안하면서 환희심으로 가득하게 된다. 이거를 돌아가시면은 다 겪어요. 스님들이 정말로 힘들게 몇 날 며칠, 몇 달을 고생해가지고 겪을까 말까. 지금 제가 선방에 계신 스님들 혹은 저희 추가하신 스님들을 볼 때 제가 20대 초반에 겪은 그 경험을 몇 분이나 겪을까 할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고 그런 경험을 돌아가시면 다 한다는 거예요. 다 하는데 지혜가 없으면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 살짝 무서웠어요. 그런 경험들을 할 때 빛이 막 비치고 저는 이제 몸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눈을 뜨면은 보이긴 하는데 눈을 감으면 몸이 없어요. 지금 눈을 감아보세요. 몸이 있죠. 몸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신기한데 한편에서는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들은 다 무서움을 느끼기도 한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백중입제와 같은 기회에 이런 말씀들을 들어두면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전에 체험을 해두면은 더 좋다. 체험을 해두면은 내가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두려움이 없죠. 그게 좋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죽었을 때 그 단계의 빛이 비쳤을 때 좋아하고 그 빛을 받아들인다. 그래서 삼매 체험이 있는 사람, 선정의 체험이 있는 사람은 그 선정에 맞는 천상세계에 태어난다. 이렇게 경전에 그리고 논서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이런 본문을 뭐 신나고 재미있게 할 수는 없고 본문을 들어
있으면 좋고, 여러분들이 바라는 기도도 하고 그리고 다른 기도도 하는데, 기도를 조금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천상세계에